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시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 388페이지, 9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사기 15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과 블레셋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블레셋에서 유다와 또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로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삼손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과 불의함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좋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고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삼손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악함, 그리고 그들의 이 불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과 유다 그리고 블레셋의 갈등이 대립되고 또 이 심화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서 수수께끼 4개에서 지게 된 삼손이 그 아내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처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삼손이 떠났을 때 그 장인이 삼손이 다시는 그 아내를 찾지 않을 줄로 알고, 그 정도는 미워할 줄로 알고 이 아내 되는 사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처하게 된 장인이 삼손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둘째 딸도 삼손의 아내가 되도록 맞이하라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엉뚱하죠. 화를 장인에게 내면 되지 그 분풀이를 지금 누구에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넣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여서 밭에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그리고 곡식단, 그리고 아직 베지 못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밭과 곡식을 태우는 일은 블레셋 이 전체 경제의 그 핵심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위는 너무나 지나친 일이죠. 삼손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한 것도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삼손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누굴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리고 또 화를 가라앉히려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 이 장인의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화를 참지 않고 보복을 행하는데, 그 대상도 이 장인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 단위로 이제 보복을 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도, 삼손이 행위가 결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옹호받지 못할 만한 이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참 믿음 있는 모습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신들의 밭과 곡식을 다 태워버린 이유가 결국 이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인과 그 딸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을 행하지 않고 그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태워 죽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삼손하고는 직접적으로 마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은 삼손이 했는데 지금 화는 그 장인과 그 딸이 화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안 갚을만 한다 그러면 삼손에게 해야 되는데 괜히 엄한 사람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을 들은 삼손이 그들에게 복수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삼손이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뒤에도 보게 되겠지만 1000명이나 넘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삼손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들이 이 삼손과 블레셋의 대립관계들 속에서 자꾸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은 이제는 삼손과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와 블레셋의 갈등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뒤에 이제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유다의 진을 쳤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 한 개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갈등했던 것처럼 이제는 블레셋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잡기 위해서 즉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일은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전투에 강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다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서 40년 이상을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1000명이 넘어가는 군대를 이끌고 삼손 하나를 잡겠다라고 유다의 침공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유다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이 일이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가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의 손에 삼손을 넘겨주죠. 이러한 태도들은 유다를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고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실 때 이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밀이 아니에요. 감춰진 게 아니라고.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유다가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이 전쟁의 상황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혹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우리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픔, 고난, 슬픔, 어려움, 그 삶의 이 문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삼손을 팝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면서 삼손을 내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맞죠. 이스라엘 스스로가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들었어야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유다가 이 3,000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같은 동포인 삼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숫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뿐만 아니고 유다뿐만 아니고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얼마나 엉망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야곱을 통하여서 배웠지만 야곱의 마지막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됐던 태도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한번 해보자, 이 자세가 필요한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자 삼손이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여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데, 먼저 13절에서 삼손이 새 밧줄 둘로 결박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삼손이 스스로 이 밧줄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나귀의 새 턱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 번역이 된 단어는 새로운 또는 신선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턱뼈가 완전하게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무르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효과적인 무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삼손이 강하였거나 또는 그가 특별했거나 그도 아니면 블레셋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삼손을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성경은 삼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말씀과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방식이에요.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이나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또는 유대에게 악한 마음이나 또는 불의한 생각을 주셔서 이들이 악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악함을 따라서 이들의 행동할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대목,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와 우리가 모든 그 죄악들을 오래 참으신 가운데 견디셔서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없으시고 죄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도 그리고 블레셋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삼손도 블레셋이랑 똑같이 악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라도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라도 심판하실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할 게 없다고요. 내가 블레셋보다 그래도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장에 삼손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블레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고 갚으시는 게 오히려 맞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걸 다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삼손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악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뜻을 이루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16절에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삼손의 승리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의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지금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이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야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렇게 교만했던 삼손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목마름조차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백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그냥 넘기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6장에서 삼손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기생과 가까이 하고 들릴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불의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고백을 삼손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위치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간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자로 변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도 오래 참으심 가운데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인가? 우리를 얻기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그 삶을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리고 그 즉시라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그 모습들을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고 구원하심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음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못 오셔서, 예수님이 못 오셔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중에 예수님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만 나가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엉망진창인 내 믿음, 정말 이게 믿음인가 싶을 만큼 스스로도 자신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형제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택정한 모든 자들을 다 부르실 때까지, 또 그들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불의를 오래 참고 견디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오늘 삼손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셨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고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도 내어주실 만큼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래 우리를 참으시는 중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거나 순간에 반짝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하기 싫고 힘든 일도 만나야 하고요. 또 그것들을 참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염려되는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참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도 다 참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비춰보면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인데, 그런 만큼 나는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죠. 신앙도 저절로 그냥 되는 경우들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귀찮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설교 원고를 써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설교하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내내 말씀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설교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직접 설교 준비를 안 해봤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연락할 때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설교가 이제 목사님 안 계신 만큼 이제 한두 편씩 이제 더 느니까 목사님이 수고가 많다고,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해보면 많이 힘들어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책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연구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이제 참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알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뱅뱅뱅뱅 머리에서만 이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원고는 안 써지고, 그러면 더 마음은 이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먼저 점검할 때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이 연약함들을 보면서 설교자들은 먼저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일, 성경을 보는 일, 또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 무엇 하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질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요. 성경 보는 일 자체가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성경 보는 것도 이제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괴롭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한들, 어떤 수고라도 한들 우리는 다 참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나는 얼마나 받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오래 참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의 자리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